신명기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으로 함께하는 사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눌까 합니다. 오늘 말씀은 면제년이라고도 하고요. 또 부채의 안식년이라고도 불리는 부채를 면제해주는 제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안식년이기 때문에 대충 숫자는 짐작이 되시겠죠. 매 7년마다 한 번, 예를 들어 빚을 빌려주면 6년 동안 열심히 이자도 갚고 또 빚도 갚고 했겠죠. 그러면 7년째 되는 해 한 해 동안에는 이자도 받지 말고 원금도 그렇고 아무것도 안 갚고 한 해 동안 쉬게 해주라는 거예요. 빚 자체를 탕감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빚 자체를 탕감하는 것은 희년, 7년씩 7번 지나서 49년이 되면 그 다음에 50년째 되는 애가 희년이거든요. 그 희년에는 땅을 팔았어도 그 땅도 원주인에게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그 희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는 매 7년마다 한 번씩 일종의 빚을 꿔준 거에 대한 안식년을 지켜라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이야기인즉슨 왜 그러냐 하면 사람이 빚을 계속 갚다 보면 내 집에 세이브되는 돈은 없잖아요. 쌓여있는 돈을 나는 따로 저장하거나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6년 동안 열심히 갚았으면 한 해 정도는 쉬는 시간을 좀 주어서 그의 가정이 회복되고 그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회를 좀 주어라 하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이제 이 세상에 돌아가는 거 여러분들이 오랜 세월을 이제 사셨기 때문에 경제와 돈의 이 흐름을 아실 거예요. 누가 그러대요. 돈은 돌고 돌아서 돈이다. 그러는 것처럼 나 혼자 많이 번다고 잘 살아지냐? 안 그래요. 저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사업하는 분들을 여러 분 만나 뵀는데 그분들은 의외의 마인드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기업을 경영하는 분들을 보면 그 기업이 부도가 나고 이럴 때 몇백억 빚이 있어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잘하고 가는데 기업인들 사이에서는 그 약속 어음이라든지 아니면 은행의 신용을 가지고 돈을 빌려서 쓰고 이러는데 그걸 갚는 날짜를 못 지켰을 때 그때 부도가 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 금액이 얼마냐? 몇백억짜리 회사 넘어지는데 불과 몇 억을 못 메꿔서 그래서 부도 나는 경우를 봐요. 그런데 그게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순간에 그 자금의 흐름이 뭔가 꼬여가지고 그걸 못 갚는 거거든요. 그런데 원래의 법대로라면 그 회사가 부도가 나야 돼요. 그런데 그 빚을 받아야 할 분들이 모여서 또는 은행이 이 회사의 가치를 판단해 보니까 몇백억 정도 되는 가치가 있는 회사인데 어떡하다 자금의 흐름이 안 좋아서 불과 몇 억이 모자라서 부도를 낸다? 이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유예 기간을 줘요. 상환 유예라고 그래서 그거는 시간을 좀 더 준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좀 더 그 어음을 해달라고 신청을 하지 않고 기다릴 테니까 돈을 좀 시간 여유 가지고 좀 더 갚아라 이런 얘기예요. 굉장히 똑똑한 거죠. 만약에 부도 나면 그대로 어떻게 돼요? 한 푼도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회를 주면 오히려 그 사람이 다시 열심히 해서 자금 흐름이 원상복귀되면 빚 다 갚을 수 있거든요. 오늘 성경이 그런 아주 중요한 원리를 하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원리가 뭐냐? 세상은 나 혼자 잘 산다고 잘 사는 게 아니다. 세상은 같이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배려하고 기다려주고 이런 모습이 필요한데 우리 너무 야박하게 구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중간중간에 그렇잖아요. 내 손을 너무 확 움켜쥐지 말고 내 손을 넓게 펼지니라.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형제와 이웃들에게 너무 야박하게 굴면 그렇게 해서 내가 부자가 될 것 같지만 안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의 경제든 돈이든 결국은 뭐냐?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고 세워지고 또 사업도 되고 돈도 벌거든요. 내가 돈을 잘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집에 오는 손님들이 돈을 잘 벌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업하는 분들 저는 이제 그 멕시코는 대부분 성도들이 뭘 하냐면 한국이나 중국에도 물건을 무역으로 들여와서 그리고 그걸 멕시칸들에게 파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도매를 하는데 근데 그 물건을 파는 도매하는 멕시칸들이 자기들이 물건을 떼어가지고 가서 소매로 잘 팔아야 그래 우리 장사를 잘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는 그냥 단순히 소비하는 손님이 아니에요.
내 사업에 있어서 소비를 하는 사람이자 동시에 뭐냐면 재생산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관리를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그 사람한테 정말 하나도 떼이지 않고 다 받을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사업을 잘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내 물건을 가져가서 돈을 많이 벌어먹을 수 있을까, 이거를 배려해주면 그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 돼서, 그래서 여기 와서 물건을 더 많이 가져갑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단순히 경쟁 때문에 물건값을 깎아주는 게 아니라 정말 저 사람이 가서 자기가 사업하는 데 지장이 없게 해주기 위해서 그 경쟁력을 확보해 주느라고 물건값을 조금씩 깎아주고요. 어떤 때는 재고 같은 건 그냥 공짜로 주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어쨌든 뭐 행사도 해보고 뭐 좀 해봐라, 이런 개념으로 하는 거죠. 왜요? 나 혼자 잘한다고 나 혼자 잘 살 수 있는 게 아니더라. 세상은 같이 사는 세상입니다. 더더군다나 오늘날 교회가 우리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생활을 하거든요.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방인에게는 독촉해도 좋다. 그런데 형제에게는 좀 참고 기다려줘라. 독촉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독촉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뭐라고 되냐면 나가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사용됐는데, 이 나가스라는 히브리어의 본뜻은 뭐냐면 강제하다, 억압하다, 이런 뜻이에요. 당연히 내가 받을 권리가 있는 것 같잖아요. 내가 돈을 꿔줬으니까. 그러니까 강제로라도 갚게 하고, 그거 안 갚는다고 막 억압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형제지간에 제발 그러지 말아라. 같은 공동체 안에서, 같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너무 억압하고 강제하지 마라. 기다려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수는 내가 믿었는데 복은 누가 받는 거예요? 남이 받는 거라니까요. 그럼 내가 예수 믿고 사람이 바뀌었어요. 옛날 같으면 같이 욕하고 싸우고 소리 지를 텐데 내가 예수 믿은 것 때문에 내가 그걸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의 혜택을 내가 봐요? 남이 봐요? 남이 보잖아요. 예수는 내가 믿었는데 복은 남이 받아. 이게 아주 정상적인 신앙의 패턴이에요. 왜 예수 믿고 나만 복 받아야지, 이런 게 없어요. 예수를 내가 믿고 남이 복 받으면 그 사람들이 결국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저 사람이 예수 믿더니 바뀌었어. 신앙생활 하더니 뭔가 달라졌어. 내가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다른 사람으로 변한 거에 대해서 그들이 증명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귀한 교훈, 우리는 함께 사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하고, 오늘도 너무 세상과 옆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야박하게 구는 게 아니라 조금씩 더 손을 내밀고 또 베풀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신을 주셔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와 예배드리며 주의 귀한 말씀 가운데 함께 사는 세상, 함께 사는 공동체를 이루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깨닫습니다. 당연히 내 것을 빌려주셨으면 내가 주장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때때로는 어려운 상대를 배려하고 기다려주고 그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는 것이 사람의 도리이자 성도의 도리임을 깨닫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런 성도의 도리를 깨달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세상을 섬기고 형제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기다려줄 수 있고 배려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은 그분이 잘 돼야, 그 친구가 잘 돼야 나도 잘 되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이런 복의 원리, 이 복의 공식을 깨달아서 너무 야박하게 구는 우리들이 아니라 좀 더 기다려주고 좀 더 인내해주며 기회를 줄 수 있는 우리들, 그래서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든든히 서가는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